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부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에 대해서 어떤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복을 좀 멀리하는, 좀 뭐라 그럴까, 약간은 경건된 삶, 복을 멀리하는 삶이야, 세속적인 복을 멀리하는 삶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며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동행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됨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의 삶을 마음껏 풍요롭게 즐기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지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그릇이 필요함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복은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복이죠. 그의 가문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제대로 만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이 된 것은 그의 가정의 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은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단 중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을 잘 믿던 장로 출신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에게 말씀의 은사도 베풀어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놓지 못해서 그는 결국 이단의 수괴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복의 그릇을 넓혀야 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복의 그릇을 만들고, 또는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걸까요? 누리면 끝이 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 받는 사람들, 세상에 복 받는 것은 그냥 받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받아서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내가 마음껏 즐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내가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너에게 줄 복을 기대하고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누리며 그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의 전달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그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래도 그 중에서 나름대로 그 이집트에서 잘 사는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눈에 띄어서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의 복은 최고조는 형통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일이 잘 되는, 일이 해결되어지는 형통의 복이 일어나는데 요셉의 삶에서 그러한 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형통의 복을 통해서 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 보디발을 의미하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나만 느끼고 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다른 타인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복이 이러한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타인들도 그 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요셉이 아마 하나님을 그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앞에 서게 될 때 바로가 그의 꿈 얘기를 합니다. 해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먹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요셉이 바로 앞에서만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의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입의 습관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복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내립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을 위해서, 즉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임하는데 그게 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다 그 복이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복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저 요셉만 잘되고 요셉만 행복하고 요셉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행복을 통해서 요셉의 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담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의 머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복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복은 이러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이 나로부터 흘러넘쳐서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복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어울림이라고 합니다. 공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우리는 이웃과 사회와 함께 공존할 때에 그 복이 전달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나 혼자 있으면 복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 함께 있어야지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지 않아요.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짐을 챙기고 그가 살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롯과 함께 갔을 때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롯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풍성해져요. 풍요로워져요. 양떼가 많아져요. 그저 원래 고향에 롯이 혼자 있었으면 그저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이제 평범한 인생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어울려줌으로 인해서 롯도 복을 받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 이웃과 또한 그 사회와 공동체와 담을 쌓지 않았습니다. 함께 항상 그들과 함께 교류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과 동맹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또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웃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런 어떤 담을 쌓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며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삶과 함께 어울려졌습니다. 사회를, 우리 이웃을, 내 주변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문제지요. 여러분 혹시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간절하고 기쁨이 넘쳤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돌이켜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늘 내가 은혜 받았던 교회에 늘 머무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종종 보면 기도원에서 잘 안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툭하면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거기가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평생 살고 싶어요. 저도 한참 은혜를 받고 기도원을 좋아했을 때 겨울만 되면 늘 기도원에 갔었는데 친구들이랑 기도원에 가면은요 내려오기가 싫었어요. 기도원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옛날에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야, 우리 나중에 목회하면서 기도원 만들어서 기도원 세워서 너는 기도원 원장하고 나는 기도원 부흥사하고 너는 기도원에서 살자라고 할 정도였어요. 기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오기가 싫었어요. 왜요?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에 오면 내 은혜를 다 쏟아 버리니까 뭐 내려오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원에서만 사는 것,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러시고 아브라함이 머물 곳을 정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머물 수 있었던 곳이, 머문 곳이 그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신천신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이 스스로 개척한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함께 어울려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곳에서 너희 뿌리를 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들과 어울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됐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이웃과 담수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존하며 살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여있는 우리의 복에 대해서 그 복의 담을 다 헐어야 돼. 이웃과 하나 되어야 되고, 이웃과 공존해야 되고, 어울려 있어야 됩니다. 참 힘들지요. 세상은 악한데, 세상에 가면 다 나의 선함을 다 쏟아 버려야 되는데, 내가 더럽혀지는데 어떻게 세상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교회는 자꾸 세상과 떨어지려고, 구별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려오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과 함께 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교회 역사에 보면 역사의 한 지류 중에 하나가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도원 같은 거예요. 기도원이 그저 어느 순간 딱 생긴 것이 아니라 초기 때부터 이 세상과 등져서 사막이나 혹은 산속 깊은 곳에 터를 닦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원 운동이. 이 수도원 운동은 당시의 교회에, 부패한 교회에 큰 경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교회가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수도원 운동이 교회의 역사의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큰 물줄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물줄기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사회와 담쌓는 수도원 운동은 약간의 우리의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은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류는 세상이었어요. 사회였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내 주변이 싫기도 해요. 내 이웃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 사회가 너무 악한 것 같기도 해요. 그저 나 혼자 고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 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살라 하십니다. 어울리라 하시고 공존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성실. 즉 우리의 성실함이, 나의 성실함이 복의 전달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막 주셨어요.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깊은 샘에 복이 가득합니다. 첫 번째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샘에 있는, 복의 샘에 있는 담장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성실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흘려버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보디발의 눈에 띈 이유가 있습니다.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겼는데, 그것은 단순히 보디발이 이렇게 봐서 요셉이 참 복을 많이 받는데 형통하네, 일을 잘하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 때문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가 원치 않은 상황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손을 놓거나 아니면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성실함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지요. 그의 아버지가 이제 함께 살 때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양 치고 있는 곳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살펴보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양치고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없어요. 형들이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너가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치는 거 보고 오라라고 했거든요. 세겜에 갔어요. 형들이 양치는 것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그냥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던데요. 다른 데 갔나 봐요. 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막 헤매면서 서성거리는 형들을 애타게 찾았고, 형들이 다른 곳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까지 쫓아갑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또한 그 노예로 살면서 혹은 노예가 되고 다시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성실하게 그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즉 요셉은 그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형통의 복을 보디발의 가정과 감옥에 흘려보낸 것이죠. 또 이렇게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낸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만든 자가 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양치기를 해요. 20년간 양치기를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외삼촌 라반과 단판을 지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외삼촌, 내가 20년간 당신을 위해서, 당신 양떼를 위해서 일하면서 언제 양떼가 사라진 거 본 적이 있느냐? 없어진 거 본 적이 있느냐? 새끼를 잘못 낳아서 죽은 적이 있느냐? 내가 다 차렸다.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 때문에라도 고생했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양떼 아닌데 대충 쳐도 되는데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히 다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내가 이웃과 함께 있을 때, 어울릴 때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실을 통해서 그의 복,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이 흘러갑니다. 전달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실이라는 단어를 덧입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데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에, 특히 좀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세상의 일이야, 세속의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에 최선을 안 하게 됩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를 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다른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직장에 가서는 대충 설렁설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이거는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니 내가 그냥 그렇게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일의 경중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귀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실입니다.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흘려보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딱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거룩한 일입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너희들 애 많이 낳아 라고 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너희들 열심히 해서 부자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보통 세속적인 일이에요. 세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에요. 충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실함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그 복이 흘러갑니다. 성실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막게 되지요. 예전에 제가 홍콩에서 사역했을 때 일인데요. 함께 사역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계세요. 참 열심히 일했던 분이에요. 중고등부 맡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찾아가고 만나서 신방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준비해서 잘 전해요. 얼마나 귀하게 했는지
그가 한국에서 신대원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와서 홍콩으로 와서 이제 전하고 이제 1년 후에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복학해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왜 휴학하고 홍콩까지 와서 전도사 생활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등록금을 준비하느라고. 홍콩에서는 좀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아서 등록금 준비해서 신대원 다시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하도 기특해서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우리 이분 다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지급합시다. 그때 홍콩에 있던 교회가 장신대 장학금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다 보해서 이분 편하게 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워낙 성실히 일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시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어울리고 이제 저도 막 이야기해드렸죠. 이 전도사 참 좋은 분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생각이 이제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 예배 마치고 되면 저를 부르시더니만은 그 전도사 그냥 가라 그래라. 장학금 못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무슨 잘못 저질렀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전도사님이 자기 중고등부 예배는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인도하고 예배 때 찬양 인도 참 열심히 하는데 참 성실한데 그러면 인도 끝나고 딱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존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1시간 내내 예배 때 존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달 동안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성실하지 않다. 예배에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결국 장학금 받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떠났어요. 극단적인 이해 같지만 내가 하는 일에는 성실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참여해야 되는 일에는 조금 소홀했었죠. 그 복이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부디 올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실이라는 단어가 임박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참여입니다.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샘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어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통로를 만드는 것이 성실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이 참여는 내가 받은 복을 퍼서 나르는 겁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참여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전달 방법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주변 이웃의 삶 가운데 내 이웃의 생활 가운데 그저 그렇게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냥 고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동참했고 참여했습니다. 개입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왕들의 전쟁의 기록이 있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도시 왕국들이 있었는데 왕들이 서로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이 침략당하게 됩니다. 재산과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도망가게 돼요. 근데 왕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롯과 아브라함은 그렇게 친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롯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은 좋아했고 아브라함은 잘해줬지만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좋은 땅도 선택했었고 자기의 종들이 자기 아브라함의 종들과 서로 다툴 때도 말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롯은 따로 살았지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힘이 없으니 그냥 놔둘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렀던 사병들을 데리고 뒤쫓아갑니다. 소위 말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이었어요. 상대편은 왕들이었고 아브라함은 일개 서민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갖고 은혜를 베푸셔갖고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롯도 구출해내고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해내고 재산까지 다 다시 되찾아옵니다. 참여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이 나눠지는 것이죠. 요셉의 복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드디어 이제는 노예에서 죄수에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상황이었어요. 꿈만 해명하면 끝이었어요. 왜요?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꿈의 내용은 이집트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난 자유하게 돼서 빨리 아버지한테 가면 돼요. 근데 요셉은 그걸 그냥 놔두지 못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왕이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집트의 흉년을 관리하게 돼요. 그럴 필요 없는데 요셉은 거기에 참여했던 것이죠. 자신의 삶에 참여했던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외면이 아닌 참여입니다. 나에게 해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참여할 때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있으면, 보여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저 나와 상관이 없어, 지금 나와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니 내가 그냥 눈 감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받은 그 복을 이웃이 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참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유업을 얻고 영생을 얻었어요. 놀라운 복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은 나에게 그래 너는 이제 복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너 이제 만족해라,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여주세요. 아직까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자, 그들의 구원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난 이미 구원받았어요. 상관없어요. 그들이 구원받건 그들이 지옥에 가건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무엇이에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을, 그 자녀됨의 복을 흘려보내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웃에게 참여하게, 그 이웃의 삶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 이웃의 삶에 죄악된 삶에 참여해서 그와 함께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와 함께 고민하면서 그의 아픔을 덜어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삶을 바꾸어 버리죠. 죄의 종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이 복을 전달하는 것이지, 참여함으로 복을 전달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전달자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그 복을 고요있게 하는 자가 아니라 흐르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복은 나에게 더 임하게 됩니다. 또한 그 복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한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429장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염없이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네, 우리 시간께 기도에 나아갈 때 하나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세어보며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나아가 그의 삶에 참여함으로, 내가 성실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동참함으로 그 복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시옵소서.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지치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을 더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